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4주년이 되는 참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이 4주년이 되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구제, 장학, 선교, 전도, 교육 등등.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역도 이것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시고 홍해를 건넌 3개월 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비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이 그 말씀인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예배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큰 그림에서의 그러한 비전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후에 출애굽기의 중하반부는 모두 그 예배를 위한 집행하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끝없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레위기에 가면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5대 제사, 여러분 그 예배 종류를 아시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5가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아울러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제사장 규례가 어떠한가 등등에 대한 온통 성막과 예배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즉 예배드리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거룩, 즉 이방 나라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분짓는 최후의 보루는 예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기근과 연병으로 그리고 땅이 갈라짐으로 그들을 삼켜버렸고 광야의 불뱀을 풀어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 모세가 강조를 하죠.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장엄한 예배의 선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역시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 있어서 교과서 같은 질문이 있는데 바로 그 질문이 The winning is everything라는 말입니다. 즉 승리가 전부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은 승리의 가치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The worship is everything. 우리의 예배가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 흥덕마을에 주님이 심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사역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에 남은 29개의 성을 치러 올라가야 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 세겜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갑작스러운 언약식을 지금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가 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곳 세겜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무기와 군량미로 이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겨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31개의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1개 중에 2개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남은 성이 29개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9개의 성과 그 임금들이 남아있었지요. 그래서 29개의 성의 임금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자기 성을 치러 오는 거에 아닌가 하고 경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와서 언약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입니다. 예배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칫 여리고를 이기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들 가운데 본질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핵심이 이뤄질까봐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시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세겜 땅으로 그들을 모으셔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예배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여러분 예배하게 하기 위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모든 삶 속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넣고 뭘 제일 우선에 그래서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사역의 존재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나머지 29개의 성을 지금 치고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스톱! 그게 아니야.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예배하는 나라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나라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세겜 땅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둘무더기를 쌓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6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결국 세례와 성찬의 의미라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배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뉘어서 그들이 뭐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그들의 성공도 실패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풍성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설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예배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골리앗처럼 보이는 세상에 벽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안에 실패가 되면 여러분 먼 옛날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사사시대를 경험할 수, 영적인 흑암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예배의 실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의 삶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두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팹니다. 한 나무꾼은 계속해서 쉼없이 나무를 패요. 그래서 팰 때마다 찍을 때마다 퍽퍽하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한 나무꾼은 패다가 쉬면서 계속해서 여유를 부립니다. 도끼날을 갑니다. 그리고 패고 또 도끼날을 가고. 여러분 누가 그 속에서 가장 나무를 많이 팼을까요? 결국에는 도끼날을 간 나무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도끼날을 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적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웃기는 짬뽕이에요. 지금 무더기를 더 많이 만들고 굴당미를 더 비축하고 전열을 더 잘 정비해가지고 지금 이 나머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볼 때 저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한심한 모습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때는 가장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야 지금 예배 드릴 시간 없어, 야 지금 기도할 여유가 어디가 있냐, 일단 이것부터 해야지, 일단 발등에 튄 불부터 꺼야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정적이고 가장 소극적인 것 같은 이 예배가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는 것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인 우리들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위해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을 살기 위해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겜 땅에서 행해지는 이 예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를 통한 교회됨에 우리 은혜마을교회 정체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기가 막힌 이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언약식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총에는 이방인들이 원래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식, 이 예배식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35절에 보면 당시 사람 수에 속하지 않았던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 언약식에 들어왔다는 사실들을 보고 우리는 놀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이 동편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은 땅을 민질이 분할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같이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여리고성과 아이선 정토에 지금 같이 임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곳 세겜내에서 와서 언약식, 이 예배식에까지 같이 참여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교회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요. 부활하신 그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교회 그냥 주일 한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되어 한 방향으로 같이 가고 비전이 같아야 하고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비전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가는 그 비전과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과 또 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비전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가는 대로 우리의 가정도 가야 되고 교회가 가는 대로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에 이 유명한 말씀들을 남기셨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됨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마을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아름다웠다고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이 일들이 아름다운가? 여러분, 연합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교회 되는 것이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늘과 연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언약식이 체결되는 세김땅 앞에 두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새 연장이 가미되지 않은 다듬지 아니한 돌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사람이 손댈 필요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을 상징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제사는 여러분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인간이 다듬은 모든 돌을 여러분 제단 쌓을 때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명백한 극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새 연장, 무슨 말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그렇죠? 내 판단, 내 상식, 내 고집, 내 결정, 여러분 이것이 새 연장으로 우리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개입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복음의 능력 앞에 가미될 어떤 인간의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도 세워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에 가미된 인간의 양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복주의 아닙니까? 복을 바라고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마치는 그러한 인생들, 그 안에는 공동체가 없지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용주의 아닙니까? 과정에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결국 그 모든 사상들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마치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나 하고 축복이나 하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을 손상시키는 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늘 이 사실들에 대해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마을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마을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 앞에, 그 완벽한 복음으로 일하심 앞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쇠 연장이 개입될 수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는 은혜마을교회 예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목전, 자손의 목전 앞에서 그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새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시한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제단에 회치를 하고 율법을 새겼다고 그렇게 적혀 있죠. 즉 제단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낭독하고 듣고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한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같이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리심산은 약간 좀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에발산은 지금 그냥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하게 하셨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즉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낭독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맹숭맹숭한 낭독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충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00만 정도 보니까 많게는 250만 명까지 보니까 절반 계산하기 쉽게 100만 명, 100만 명을 지금 따로따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가지고 지금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이쪽에 100만 명, 저쪽에 100만 명 서서 말씀을 낭독하면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에발산에서 이런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성경 낭독을 100만 명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이 말씀을 받고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받고 또 에발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또 저쪽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서로 저주의 말씀을, 서로 축복의 말씀을 100만 명이 그렇게 외치고 낭독하고 있었던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메시아의 오라토리어도 이렇게 웅장했을까요? 하이든의 여러분 천지창조도 이만큼은 웅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낭독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낭독했는데도 그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만 낭독했는데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역사들이 그것 가운데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네거티브와 포저티브가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네거티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포저티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기복주의가 오고, 이것이 안 되니까 긍정의 힘이 오고.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섬기는 교회는요, 한 번인가는 결단을 하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는 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네거티브를 먼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포저티브, 천국이 온다. 할렐루야. 교회는 적어도 이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힘이 우리 안에 다른 복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포저티브, 축복이 오고, 죄에 대한 궁극적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것 가운데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온다는 사실들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마음의 위로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심리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윤리책이나 철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무서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상대주의 철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순수한 주의 복음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주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철저히 인간의 죄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것이 배제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순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죄를 포장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그럴싸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적 접근 방법은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혹시?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 중요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접근 방법인데요. 이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은 사실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은 아니다. 조금의 회복될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두고 우리가 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조금의 여지를 갖고 잘 개발하면 인간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접근 방법입니다. 죄에 대한 것. 이게 무서운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긍정의 힘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소위 행위구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모호하고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착함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 정은이 대답 잘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착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천하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미안하다 예성아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착함의 기준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착함의 기준을 80점으로 정해보십시다. 여러분 79.9 맞은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야구를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봐줬어요. 79.8까지. 예. 79.7점 맞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야구르겠습니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믿음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한 가장 공평한 능력입니다. 왜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착실하게 살면 된다는 이 모호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평가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 질병으로, 그래서 아스피린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가능성 제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비로소 고백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백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사실도 모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종이에요. 그래서 성경 진리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성경은 네거티브, 즉 죄의 회개 없이는 포저티브, 축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서 축복도 많았지만 저주를 더 심도 있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과 은혜의 접근이 반드시 죄의 회개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바른 회개를 통하여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되기 위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소원 성취나 그렇게 주는 말씀으로, 때로는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식으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무당종교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어떻게 한다? 찌르고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수술하는데 여러분 찌르고 아픔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픈 골맞은 상처를 여러분 메스의 칼로 여러분 도려낼 때 여러분 아픔이 없습니까? 아프지요. 찌를 때 아픕니다. 상처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골맞 터진 데를 메스로 오려낼 때에 치료와 회복이 있는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죄가 우리 안에 여러분 인식될 때에, 그래서 죄의 깊은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요? 죄가 해결되어야 치료와 회복과 궁극적인 해결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탕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제가 다짐을 합니다. 설탕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쉽게 하면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위로 정도나 주는 축복이나 제가 비는 제 스스로가 무당이 되지 않도록 저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당 종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났어요. 이 세겜 언약식 예배에 누가 제일 설렘과 긴장 속에 이 언약식 이 예배 앞에 섰을까?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는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그리심산에 섰을까요? 아니면 에발산에 섰을까요? 성경에 답은 없어요. 제가 생각건데 에발산에 섰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기를 원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틀림없이 라합이 이 에발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요?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는 창녀였잖아요. 그는 가장 소외되고 왕따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아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자 아닙니까?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했고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생 라합은 거룩한가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었습니까?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치도록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분명히 에발산에 섰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제단이 구축된 에발산에 틀림없이 섰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섰던 기생 라합이 결국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을 낳지요. 오벳은 그리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가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할머니가 됩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희생제물을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그렇게 세운 에발산의 제단 위에서 라합은 소망을 보았고 라합은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미스터리 아닙니까? 적어도 라합은 이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창녀였고 가난했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몸을 팔아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왕따되고 소외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그에게는 그렇게 감격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생 라합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속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로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4주년 설립 예배를 통해 참 감사할 것이 많아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4년 동안 교회를 저 또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들 앞에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나왔어도 교회 될 수 있음에 또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혜인이 주원이가요, 집에서 이렇게 소꿉놀이를 잘한대요. 가급적이면 누나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꿉놀이를 참 재밌게 하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뭐 다른 교회를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건가? 하여튼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소꿉놀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우리 교회에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의 놀이가 바뀌었대요. 교회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혜인이가 목사님도 되어보고 우리 주원이가 이조나 집사님 그 찬양 흉내도 내고 교회 놀이를 한대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은 그냥 끝난 겁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좋고 또 목사님이 좋고 우리 주영이를 또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영이가 이번에 입학을 했잖아요. 예. 우리 모든 입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주영이가 입학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무슨 조사하는 이제 페이퍼를 줬는데 앞으로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주영이가요 교회 사모님. 옆에서 이제 엄마가 물어봤나 우리 집사님이 그럼 교회 이름은 뭘로 지을래?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집사님 듣기 약간 어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저기 안산호 그 이단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또 이 아이가 생각을 하더래요. 예수님의 보혈교회?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보혈교회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아름다움을 주시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그냥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집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 나와 교회 나면 좋잖아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근데 기쁜 일이 있으면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게 좋은가 봐요. 그냥 왜 나오는지 몰라.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여러분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복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수학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풀기 때문에 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인풋했더니 아웃풋 한다는 이런 식의 수학 공식으로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에발산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서 우리의 완벽하신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들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러므로 가볍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이니 정은이 문제는 많으나 답은 하나이니 주님 만나는 예배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더더욱이 이 예배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머리 되심과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연동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